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된 말씀을 하십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또 17절에 가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각각의 절들에 굉장히 강력한 명령들이 다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15절에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17절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19절은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20절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어찌 보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면서 설명하신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일단 15절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주의하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때가 악하고 또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선한 일에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모호하고 궁금하고 그냥 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이 이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께 찬송하는 삶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부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고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며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과거 이때의 사도 바울 때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사실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제 자신 나름대로의 반성을 좀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서로서로에게 축복하는 삶,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다 보면 아마도 우리 삶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서 참 무언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복종하라고 하는가? 물론 여기서의 복종이 글쎄요. 우리는 지금 노예가 있거나 신분제가 있는 사회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복종이란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사랑과 두려움을 가지고서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의 복종은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랑과 또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서 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어렵고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는 삶을 살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복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행동으로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